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값비싼 향유를 식사하시는 자리에 중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부은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그게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막 분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라고 그랬죠. 한번 깨면 다시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제자들은 막 분개하면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자를 막 책망까지 했다고 마가복음 1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에게 먼저 아마 교훈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이런 돈이나 물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 풍성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또 부자들도 초청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초청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되는 이런 그냥 향수를 그냥 머리부터 무슨 이렇게 온몸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막 부은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낭비를 좋아하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그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편을 드시고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어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냐 한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듯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이들이 그냥 각자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허기져 쓰러질까봐, 이들이 허기져 쓰러질까봐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사람끼리 볼 때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게 하등의 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누굽니까?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듯 이렇게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으면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언제든지, 그 앞으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라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앞으로 언제라도 원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늘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보면 이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이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꼭 시간의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너무 또 그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어쨌거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언제예요? 마태복음 26장이면 처음입니까? 중간입니까? 끝부분입니까? 끝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들은 좀 앞뒤가 뭐 시간적으로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6장 이 부분이면 거의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저 16장에서부터,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무언가를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그 비싼 향유로 막 왕창 갖다 보니 깜짝 놀랄 이 사건이죠. 아니 왜 저런 일을 했지? 막 이런 중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그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면 앞으로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는다. 말은 항상 있지 않다지만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곧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본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온다.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우선됩니까? 아니면 뒤에 와야 됩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위 이제 우리 80년대 우리 한국 신학에서 소위 민중신학, 그리고 저 라틴 저쪽에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해방신학, 이런 기조에 의해서 그때 막 우리가 한국에 막 민주화 운동이 막 불고 막 군사 독재 있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 이런 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억누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맞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사회에서 부유하고 뭔가 좀 자리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생각할 게 아닌데도 그때는 막 그렇게 돌아갈 때예요. 그래, 그때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막 1대1로 막 똑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말씀을 차분히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어떤 일도,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으로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고, 그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이런 소위 종교를 통해서 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우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집과 악함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이다가 버림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설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중요한 점이죠. 13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좀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도로 살리셨다. 너희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러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거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증거된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만남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는데 좋은 소식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제자들이 모르지만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서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지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전파될 걸 아셨어요. 왜? 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심령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일, 사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니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전파돼야 돼? 그럼 뭐 돈을 뭐 그런 식으로 막 펑펑 갖다가 막 쓰고 버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전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 앞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이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일을 중요한 일로 보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도 같이 전해야 된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말씀이, 특별히 13절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이걸 늘 행해라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도 다 제자지만은 기왕이면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자 하는 게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주요. 그런 건 오해하시지 않죠?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제자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할 만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나누고 한번 순종해보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첫 번째요,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번씩 4번씩 하는 거, 성만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걸 꼭 행하라 하신 게 많지 않아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는 주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음료인데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소위 카니발리즘, 영어로 식욕, 이 사람끼리 사람의 막 살을 뜯어먹는 그런 종교라고 잘못 들었겠지. 그것만 딱 듣고 살과 피 이러니까, 그래서 막 애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돌탱이 같은 황제들에 의해서 많이 핍박받았어요. 오해를 받은 거죠.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해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요 두 가지예요. 그냥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여인이 행한 거.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기억되리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하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내가 이 환경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제대로 길을 가지 엉뚱해 가면 딴 데로 빠집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과 성만찬을 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만큼, 뭐 똑같다고 할 수는 비슷할 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보기에 저거는 진짜 의미 있는 자 뭐 이렇게 올 거다. 제자들은 그거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다가 뻥 찐 거예요 지금. 그 비싼 향유가 온 방 안에 가득 퍼져서 뭐 향수라는 거는 한번 냄새 빠지고 싹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이유가 뭐냐?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앞으로 흘려주세요. 김종진 목사님 12절. 그렇지. 자, 한번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는 저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정말 답답하셨겠구나,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렇게 이제 가실 때마다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일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그 비싼 걸 왜 갖다 부어? 막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당장. 그렇죠? 그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아니 그게 왜 예수님이 한 거야? 물론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한 거지만 예수님도 당황하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한 가지 질문.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성령의 영감을 알고 부은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엄청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마리아는 모르고 한 거예요. 마리아가 막 어느 날 기도하다 갑자기 향유를 부어야겠구나,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모르고 한 행위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겪게 되실 일과 하실 일이 무언가를 그 깜짝 놀라고 도저히 이해 안 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생각과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않든 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전에 말씀 나눴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를 못했냐? 왜 베드로까지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한번 딱 뭔가를 생각하고 딱 자기가 초점을 딱 두잖아요. 그럼 다른 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천하 없이 말을 해도. 그게 또 사람의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게 맹점이기도 해요. 뭔가 한번 꽂히면 안 들어와요. 몇 년을 같은 길을 다녀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메시아 하면 어떤 메시아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의 권세를 가지고 딱 구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드디어 그래도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기들을 영의정, 우의정, 장의정, 너는 정의품, 정산품, 우리식으로. 이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 구약성경을 보면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관리에 따라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계속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서 홀로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언제 제일 외로우셨을까? 그 마지막 시간들과 어쩌면 부활했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면 제일 외로웠을 것 같아. 역시나 아무도 없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몰라요. 26장, 그 다음에 27장, 이제 28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제가 그랬죠. 오빠 나사로도 살렸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저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때 나중에 제들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그 몸에 미리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구나 라고 이들이 기억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그게 칭찬을 받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건 언제나 알아야지만 행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또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기서 부지 중에,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냥 오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손님들이 오면은 그래도 대접하는 거, 이게 자기들의 문화인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누구를 천사들을 대접하고. 저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숨겨진 많은 역사 가운데 저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 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이렇게 멸하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100명 정도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그 온 성에 수십만 명 될 건데, 수만 명이라도 100명이라도 믿으면, 그래 언제까지 내려가요? 의인 10사람까지. 근데 나 같으면 조금 더 내려갔대.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그래도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때로 몰라도, 좀 믿음이 없고 약해도,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말씀 공부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주 학식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됐어요. 또 학식이 많은 사람도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극과 극을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상관없어요. 누구나.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왜? 너희에게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을 왜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나? 물론 거룩한 낭비는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걸 붙였는데 제가 참 그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단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낭비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죠, 사실은. 그렇죠? 한국 사람들만큼 소위 근검절약, 근면하고 열심히 검사하고 절약하는 이런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낭비는 사실 기독교 전체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코드, 신앙의 자세로 따지면 낭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예요? 어떨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낭비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아주 비근한 한 예가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보아스가 룻이 자기네 추수하는데 이방 여인이 이렇게 떨어진 이 나달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식사를 하고 생계를 하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막 부라리고 땅바닥에 뭐나 떨어지는 거 다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라, 줍지 말라. 주인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 더 넘어가 가지고 자기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뽑아서 흘려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소위 거룩한 낭비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낭비, 그게 보았을 때도 나와요. 저는 거룩한 낭비, 즉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출이 막 무의미하고 과도한 것처럼, 그래서 막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아니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든지 아니면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아껴 써야지 왜 그렇게 쓰느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아껴 쓰고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검절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에 재미가 없게 만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끼고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아끼다가 인생에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쓸 때는 좀 써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걸 좀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왜?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항상 메뉴를 안 보고 메뉴 옆에 있는 걸 봐요. 그게 뭐야? 값을 봐, 가격을 봐. 이거 그렇게 좀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내가 뭘 먹고 싶은가 여기에 특별히 좀 아내하고 좀 모처럼 딱 우리 속된 말로 기마이 쓴다 그러지, 한번 딱 이렇게 갔는데 항상 이것도 이게 습관이 안 좋아요. 또 요즘에 이제 이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정리 좀 안 가고 이제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자꾸 눈이 몇 그램에 얼마인가, 이게 좀 좋은 질, 그래도 좀 먹을 만한 질, 이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제일 싼 것 쪽으로 자꾸 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조금 비싼 거 먹는다고 무슨 기둥뿌리가 흔들리겠어요?
문제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싼 걸 시켜 먹잖아요. 이제 시키면 한편으로 아이고 너 잘 샀다, 뭐 똑같은 고기지 싼 거 먹지. 싼 거 오잖아요. 정말 싼 게 비지떡이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정말 정말 제가 창피합니다. 근데 또 저는 또 못 버려. 그거 다 구워 먹어. 또 막 투덜투덜 하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파는 함정에 제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게 있는 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이 많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조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좀 소중히 여기고 좀 뭐 남들 막 이렇게 뭐 비싸게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건 써야 된다.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낭비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눌려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써야 돼요.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는 싸고 싼 걸 가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걸 쓰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모르는 거 다 알아요. 딱 보면 이거 얼마짜리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왜 교회가 얼마짜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다만 보고 나서 우리가 또 사랑받는구나, 우리가 인정받는구나, 존중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룩한 낭비라는 걸 여러분하고 실제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김 목사님 이거 우리만 듣겠지? 이거는 우리만 듣겠지? 처음에 오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왜 전통적인 노란 떡 있죠? 노란 떡 있죠? 그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떡을 여러 개 먹었는데 그 노란 떡은 진짜 생긴 건 싼데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왔는데 제가 처음에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떡을 나눴는데 흰 종이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니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번도 불평이 없이 의뢰이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다 그래 받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솔직히 마음에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억지로 뭔가를 봉투인가 뭔가를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들었어요. 그때 성도님이 의외로 좋아하시는 거야. 저는 그냥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또 돈을 내다 쓰나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성도님이 의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전히 값은 싼 거지만 그래도 또 비닐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거기에 넣어가지고라도 자꾸 드리려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너무 근검전략해가지고 그냥 이거 내용이 중요하지 껍질이 중요하나 제가 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나 어떨 때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하고 성도들이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써야 된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향유로 붓는 이 엄청난 사건을 제가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 적용하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지출에 있어서 그 지출이 좀 생각보다 과도하다, 교회적으로 그럴 때는 이게 얼마짜리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 비용을 쓰는 것이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이 비용이, 이 지출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 쓰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조금 과하게 나가도
저는 괜찮다고. 저도 그게 그렇게 제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리아가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그냥 한 방에 다 쏟아붓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우리 찬송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냥 헌금 한 방에 몰아가지고 드리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돈을 쓰거나 지출을 할 때 이것이 사람들은 그 값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조금 더 지출해도 괜찮다. 그 외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자신을 좀 나타내고 뻐기는 것이라면 좀 싸게 가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원칙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